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저는 법을 전공했는데 고의라는 단어를 보면 형법이 생각납니다. 형법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나 과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더 엄격하게 판단하시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고의를 품고 있었는가, 원한을 품고 있었는가를 잘 따져서 재판해서 고의적 살인만을 처벌하게 하시고 과실에 의한 살인은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의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피성이 그저 가해자를 위한 규례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편으로는 고의적 살인이 아닌 경우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감옥과 같은 유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도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이들은 반성구와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묘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은 비의도적 살인,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살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규례인데 우연한 사고나 갑작스런 다툼으로 죽인 경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서 죽게 했다면 고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서도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였다면 고의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4절, 25절을 보면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은 다음에 공정한 처결이 내려지게 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도피성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나뉘는데 하나는 이 대통령이 새로 취임할 때 우리가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처럼 새로운 대제사장의 취임으로 이제 새 삶을 허락한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한 자의 피를 보상함으로써 살인자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간주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살인에 대해서 처결할 때 속전, 돈으로는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번째 견해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해당한 자의 피를 보상한 것이다,
살인자의 대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도피성의 죄인을 속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물질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의적 살인자는 반드시 그 살인자의 생명으로 속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생명 외에는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살인이나 폭력은 물론이고 말이나 글로 누군가의 생명이나 삶을 파괴하는 행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 살인이다 이런 말이 있죠. 생명과 똑같은 인격을 거짓말이나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서 짓밟는 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입술로 그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태도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도피성을 나간 경우에는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보복은 정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떠나면 더 이상의 보호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도피성에 거하지 않으면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산다면 그 어떤 보호와 긍휼과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판결의 규례에서 판결을 할 때 반드시 지킬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증인들이 큰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한 명의 증인으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2명 이상의 증인만을 증거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에 보면 2명의 천사가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2명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공정성과 정확성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동질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그리고 공정한 증언에 의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판결의 원칙 둘째는 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속전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생명으로 심판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돈이 생명보다 더 소중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내 소유가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게 하신 것은 이 살인자에 대한 분노와 원한의 표현이라기보다 이 살인죄의 심각성과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34절에서 마지막 34절을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래요? 내가 너희들 중에 있기 때문에 죄로 너희들과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내시려고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발 죄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죄와 철저히 싸우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은 물질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물론 거짓이나 근거 없는 말로 하는 인격살인도 무서운 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정확성과 공정성에 근거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충동질과 거짓이 아니라 참된 사실인가, 또 그것을 전하는 자가 진실한가 따져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입니다. 2명의 증인에 의해서 하라는 말씀은 명확한 분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려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죄와의 싸움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